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도신으로 9월 22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식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려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피 바무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진 언약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스스로 일하는 조동교사하여 우리가 믿음 말미암아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뻐합니다. 또 이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유일한 구분점 예수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분점 예수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과 진리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약의 율법, 할례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도 율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거를 지킨다고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좀 좀 과격하다, 좀 너무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래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던 사람은 본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잖아요. 또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저주받은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던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죠? 에덴의 동편으로 가요. 사실 에덴 안에만 살던 이 아담과 하와가 동쪽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동쪽으로 가겠어요? 동쪽이 해가 뜨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뭔가 기쁜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동쪽으로 향하면 거기에 내 마음을 채울 만한 것들이 있겠다, 기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들이 다 그런 겁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겠다, 건강이 있으면 기쁘겠다, 자식들이 잘 되면 기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합니다만 사실 다 해봐야 잠깐 기쁘지 그 영원한 기쁨들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충동 행동이라는 겁니다. 충동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충동적으로 내가 이게 좋다라고 여겨지면 이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폭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욕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이게 바로 충동 행동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들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뭐가 되죠? 아수라장이 되어지고 무법천지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지옥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행동 원리들이에요. 어떤 행동들이에요? 윤리적 행동, 도덕적 행동, 그 가운데 뭐 강제 규정이 있는 법률,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직접 주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율법의 내용들은 사람들의 행동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사회적 규범에 대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이 그러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범죄했어요. 이미 저주 아래 있고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내가 죄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하반절을 보면요, 율법은 범법하여짐으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다 이 얘기를 한 이후에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필요한 거다. 왜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뿌리 깊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질 텐데 그래야만 예수님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내 죄인이 아닌데 뭐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3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 중에 하나가 율법과 의롭게 되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자, 이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과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이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만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의롭게 함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가 의롭다, 이거를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됐냐?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어디 율법 지켰다고 의롭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때는 율법 있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아내나 아들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몸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때 제자들은 땅 아래,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제 사울이 그 왕의 자리만 보이잖아요.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들도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자기 아내도 뭐 아주 그 무슨 미천한 계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왕만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예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조음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영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16절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아니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는데 왜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뭐 자기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오직 하나다. 이 단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글 성경하고는 다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요 단수와 복수, 과거형, 현재형 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 하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약속의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후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나는 죽고 나의 본질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안 죽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지. 나는 뭐 예수님 믿어,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지. 새롭기는 뭐 개뿔 뭐가 새로워요. 하나도 안 새로워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인격과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지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게 바로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고백되어지는 체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요게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지 않냐,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외형적인 어떤 뭐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뭐 나는 주일 성수하니까, 이런 것 가지고서는 내가, 이게 사실 그것도 다 율법 아니에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오직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이지, 뭘 뭐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일한 구분점은 뭐냐?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바깥에 있냐, 이거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눈여겨볼 내용이 있다면 24절과 25절을 보면 초등교사,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교사. 그럼 이제 오늘 4장 3절과 9절을 보면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자, 어쨌든 이 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초등 이러면은 아주 수준 낮은 유치한 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니냐면 여기에 이제 초등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초등 학문의 헬라어 단어를 보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토이케이온이 뭐냐면 당시 그 헬라에는 철학 학파 중에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토아 학파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은 뭐 공기, 불, 또 물, 흙,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원소의 배합에 따라서 이 세상이 구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도 분해를 해보면 흙, 물, 불, 공기, 요것의 배합에 따라서 사람도 되어지는 거고, 요 마이크도 요거를 분해를 해보면 이 안에 불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또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분해를 해보면 다 그 4가지 요소로 나누어진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도 있다가 없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멸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불멸사상, 영원 불멸사상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성하고 있는 그것은 생성되어졌다 없어지지만 구성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영원 불변한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불변한 것은 형이 상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이 상학이 뭐예요? 형이 하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형이 상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것을 이게 아주 대단한 이 고등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수학, 그리고 또 뭐 음악, 또 하늘을 관찰하는 천문학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등학문으로 보고 또 철학자들을 고등학문을 다루는 이러한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은 아주 대단한 고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초등학문이고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초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속담 중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뭐 스토아파가 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뭐 율법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들도 육체를 가지고 육체로 다룰 수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들이 뭐 형이 상학을 얘기하고 뭐 대단한 뭐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다 세상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세상 안에 있자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세상, 멸망한 이 세상을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견주어 봤을 때 뭐 형이 상학을 얘기하고 뭐 세상이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다 초등학문이요 초등교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14절도 보면은 예수 안에서, 26절에도 예수 안에서, 28절에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 안이 어디예요? 예수 안과 예수 바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어디부터 예수 안이고 어디부터 예수 바깥이냐 이거예요. 그죠? 이 구분점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내가 바깥에 있다면 나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부인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다른 게 없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6절을 보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 얘기를 하지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탕자 되는 거지 아버지 안 십자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자 합하기 위한다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물 바깥으로 나올 때 나는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옷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신분. 여러분들 왕복을 입고 있으면 왕이고 경찰복 입고 있으면 경찰이고 그 뭡니까 판사 옷 입고 있으면 판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옷 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예수님을 입음으로써. 자, 어떻게 예수님을 입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포개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합하여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느냐 안 합하여졌느냐 이거를 뭘로 알 수 있냐? 뭘로 알 수 있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진 증거는 더 이상 남자, 여자, 자유인, 종, 헬라인, 유대인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니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하고 내가 죽었어요. 죽었으면은 더 이상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나는 남자, 여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나는 천사와 동등 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요. 그러면 나는 이게 더 이상 이러한 그 세상에 신분이 존재하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이요, 그 너희는 헬라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거기에 솔깃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합한 상태가 아니다.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단순하게 논리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논리적으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런 게 없어져야지. 그러면 내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는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성령의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서 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내가 가진 자이든 없는 자이든 뭐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내가 뭐 자식들이 속을 새기든 안 새기든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바깥에 있든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내가 뭐 성경 공부를 해서 이성적으로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보게 하고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는 여기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러면서 즐거워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지 이성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 바깥에 있는 거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 뭘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 너희는 거짓 형제들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뭐 자유인, 뭐 종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죠. 안 죽은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으니까 스스로 종되는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으려고 슬그머니 거짓 형제들이 들어갔다. 이 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가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이고 내가 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을 영광으로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참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 삶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이 찬양이 내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영광으로 만나서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